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성경 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이 역대하 11장부터 12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즉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18만 명의 군사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자신을 반역하고 떠나간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둘로 쪼개진 나라를 다시 온전히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동쪽 이스라엘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 주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이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성읍을 견고하게 건설했다. 그 성읍들은 이러하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 이들은 모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세워진 유세화된 성읍들이다. 르호보암은 이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이 성읍들의 지휘관들을 배치하는 한편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을 비축해 두었다. 그는 또 모든 성읍들의 방패와 창 같은 무기들을 두어서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베냐민 땅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한편 이스라엘 전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모두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초지와 재산마저 다 포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주의 제사장들인 자신을 버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전국의 산당의 제멋대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이 만든 순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떠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주께서는 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드셨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그 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주 앞에서 올바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 요엘랍의 딸 아비하일이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곧 여우스, 스마랴, 사함이 그들이다. 그 뒤 르호보암은 다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 그녀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으니 곧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이 그들이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렸고 이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아들이 28명이요 딸이 60명이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아내들과 첩들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맏아들 아비야를 그 장자 유다의 왕에 앉히려고 그를 세자로 책봉한 뒤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르호보암은 후계자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의 전역에 걸쳐 있는 요새화된 성읍들의 다른 모든 아들들을 흩어보냈다. 그런 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얻어주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의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은 저버렸다. 유다에 온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 주를 버렸다. 이처럼 유다 왕과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였다. 이집트 왕 시삭은 1200대의 전차와 6만 명의 가마병을 비롯하여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리비아 숲 구스의 용병들을 이끌고 왔다. 시삭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정복한 뒤에 도성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왔다. 그때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삭의 공격에 전전긍긍하며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언자 스마야가 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이집트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 지도자들은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면서 말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가 주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죄를 깨달아 뉘우치자 주께서 스마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저들이 스스로 허물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쳤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나의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시삭에게 정복당하여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 성전의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를 모조리 털어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이 만들어 주었던 금 방패들도 남김없이 다 약탈하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 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의 입구에 배치된 경비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왕을 수행하는 경호원들은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청동 방패를 들고 따라갔다가 도로 경호대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자 주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의 형편도 한결 나아졌다. 그 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강화하여 계속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었다. 르호보암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예언자 스마야의 책과 선견자 이도가 쓴 족보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역대하 11장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내일은 역대하 13장부터 14장까지를 읽어보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전처럼 성경 읽기를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는 일 없이 최대한 잘 이어서 끝까지 잘 읽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